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3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우리, 영적인 문제를 알고 그 영적 문제 답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아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많은 갈급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결론 내는 예배를 드려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시간 속으로 고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보좌의 필리포 야호
시간 옆 사람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동역자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아멘.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아는 영적 사실을 현장에서 기도로 실질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알며 뜻을 정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성공도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질 때 우리에게 세상 살릴 지혜와 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라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라도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령과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대지 아니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혼되어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안에 우리는 너희들과 주님과 목회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 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역사하시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 안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그 항모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는 말씀으로 인도받고 현장에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로이 시작하는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이 성취하실 기도 제목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시고 이유 있는 감사가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참된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기도와 말씀의 순종으로 굳건하게 이겨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언약으로 붙잡고 남은 자의 이유를 알고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완전한 답을 말씀을 통해 주시고 이미 약속된 구원의 엄청난 축복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약속 붙잡고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 강단 말씀과 언약 오직 전도를 통해 회복시키시겠다는 축복의 말씀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그 무엇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을진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 여기에 두게 하시고 존재케 하신 이유는 주실 축복과 응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보장해 주실 축복을 찾아 내어 누리는 신앙 생활이 되도록 절대 언약인 복음 운동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지금의 우리의 문제에 답을 찾는 말씀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준비하신 응답 누리며 말씀 붙잡고 말씀 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사명이 들어있음을 알게 하옵시고 기도 속에서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기로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 아닌 것들을 떨쳐버리고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여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 누릴 수 있게 후대와 치유와 237 선교가 연결되는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제자로 중직자를 세우신 하나님, 절대 현장, 절대 제자를 통해 후대를 세우고 시대를 치유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방법인 임원들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과 사명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복음을 놓치지 않고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와 갈등들이 복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찾아가는 기회로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응답하셨고 지금도 응답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불신앙과 신앙의 재앙을 막고 미래를 살리는 신실한 말씀 문능이 지속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으로 오직 복음과 전도, 제자의 발령에 맞추어서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 시대에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복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말씀 따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전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현장을 살리고 현재의 불신앙에 유혹되지 않게 하옵시고 복음으로 시대를 지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치유되고 성도와 중직자 사람의 렘넌트가 일어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올로 장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와 전도의 사명으로 오늘이 이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시대의 증인으로 세우소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교역장님을 축복하시고 말씀 능력을 주셔서 율성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특히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오직 복음 붙잡고 현장을 살리며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말씀 안에서 오늘을 찾는 축복 속에 있게 하옵시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2025년 사명자로 세워질 일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가게 하시고 전도자로서 당연하고 필요한 일, 절대적인 일을 하며 평생 전도 계획을 가지고 교회와 전도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되어 믿음 회복되는 약속을 붙잡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창량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용관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소리가 그침에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확신이 될 만큼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포함해서 세상의 나라들은 그리고 세상의 왕국은 강하게 보이지만 결국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머리는 금으로 이 금과 은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처음은 어마어마한 금이라는 가치 있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로마 시대 때는 무너지는 그리스도가 그때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확실히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결과에 따라 변화가 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 답을 아는 그 사람,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를 누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한 주간 어떤 결과에 매이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여러분들 속에 임했고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아까 소개한 것처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반드시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 속에 있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결단이죠? 믿음의 결단. 여러분들의 노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2장 6절에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것도 변화가 되고요. 사람도 세워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서는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사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죠?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그 맡김은 믿음의 결단을 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실제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그 해결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신앙하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어마어마한 믿음 속에 나오는 그 선물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잖아요. 믿음은 이긴다고요. 결국은 믿음은 이깁니다. 그리고 믿음은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진짜 믿음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축복이 임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결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나의 이익, 나의 수준 그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도 한번 하루 종일 염려해 보세요. 다음 날 몸살 걸려서 못 일어나요. 그 정도로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계속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면 그냥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는 아니라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싶을 때 고백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다. 이 결론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특히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누가복음 9장 36절에도 제자들의 잠잠하여 그 본 곳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왜 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이게 너무 중요한 응답인데 왜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고 했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응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저도 따지고 싶죠. 왜 이거를 얘기 못하게 합니까? 근데 제자들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죠.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성취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서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시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겠고 보여주겠다. 그 뜻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보내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 답을 찾잖아요. 그렇죠? 답답할 때 해결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내 증인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무 완전하게 나와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신 것을 보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도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표에 말씀을 주신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수록 하나님은 나와 교회와 현장을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가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뭐가 우리에게 시험으로 오죠?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아니냐.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마지막 때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fullness of time 이렇게 나왔습니다. fullness of time이라는 뜻은 영어로는 perfect moment라고 하는데 이 moment라는 게 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moment라는 거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는 반드시 시간과 이 성취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완전한 시간표에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시간에.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우리의 말씀으로 확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해서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많은 방식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방식대로. 근데 제일 가장 큰 축복은 뭐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현장을 살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신앙의 발판을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도 또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결론은 어디서 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 5번째 발판은 우리의 뿌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발판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한계에 빠져서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상처를 얻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상처와 원망은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사단은 훔치고
너의 정체성이 별로 아닌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염려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을 때, 그리고 못 믿을 때 우리가 염려하게 됩니다. 안 믿을 때는 괜찮은데 못 믿을 때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못 믿을 때, 안 믿을 때 우리가 염려하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발판은 뭐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면 이 한 분이란 다락방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진짜 이 복음 안에서 답을 내고 답을 얻고 하는 거 보면 진짜 그리스도만 답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세상만 봐도 그리스도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판은 뭐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시작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성령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그 황망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어떤 우리 포럼을 이게 하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황망 땅이 내가 아니었나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섭리 속에 다 정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백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그 뜻은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얕으면 그냥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고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질 때 성령의 역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평안입니다. 여기 앉으면서 화가 납니까? 그거는 평안이란 반대입니다. 성령의 역사면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이제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이게 내 말씀이구나 이런 고백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집니다. 내 힘으로 절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발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은 나. 이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신분으로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이 힘으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보내셨고 내가 그 현장에 있으면 사람이 살아난다. 믿어집니까? 믿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고 싶어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5가지의 우리의 뿌리지만, 그러면 마지막 10번 발판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삶.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6번째 발판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나의 모든 현장 사건은 선교지라고 합니다. 선교지.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은 현장 목회자요, 선교사라는 거죠. 오늘은 예배 드리고 내일은 현장으로 파송될 때는 선교사로 파송된다는 거예요. 저는 파나마에서 태어났지만 선교사님 밑에서 계속 자라왔어요. 그 뜻은 매일 저는 이 선교 현장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237 선교 포럼을 제가 포럼했지만 저는 매일 공격받았습니다. 매일 공격받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근데 그게 선교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일이지만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내일도 그 현장 일하러 가지만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요. 아, 이게 진짜 선교지구나.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권사님이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포럼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일하기 전에 스스로 개인 부흥을 한다고 하십니다. 부흥회. 저 그거 보면서 그게 개인 다락방이 아닌가. 우리가 대상이 없어서 다락방이 없는 게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가 없다고 그냥 낙심하지 마시고 나부터 이 복음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선교 축복을 지금 이어가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현장에 선교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나라에서 선교 축복을 보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보면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는 사실이 선교입니다. 사람들이 선교를 잘하면 선교가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야지 선교가 되지,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편은 위기는 위험이지만 하나님의 편은 위기는 기회다. 이번 주 이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7번째 발판은 모든 생사 화복은 누가 주관을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 우리 한국에 며칠 전에 큰 뉴스가 이렇게 이슈가 왔잖아요. 저는 이렇게 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외국에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괜찮냐고. 그렇죠. 이거 무슨 괜찮냐고. 무슨 말이죠? 이거 개염? 아직도 이 단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개염? 뭐야, 하여튼 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계속 전화가 오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사모가 옆에 있길래 이게 뭐야? 물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도 들으면서 237이 너무 중요하니까 사단이 발버둥 치구나. 이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요?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들이 먼저 고생합니다. 저 외국인입니다. 제가 고생한다니까요. 비자가 있어도 나라가 그냥 싫으면 저는 나가야 돼요. 저는 그런 신분으로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여기도 외국인도 있지만 그 뉴스를 들을 때 얼마나 이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내 소원, 돈,
성공을 위해서 왔는데 이젠 집에 돌아가야 되나? 얼마나 외국인들이 걱정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선교를 하고 싶어 하시구나. 진짜 숨은 제자를 찾아야 되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단과 세상을 선교 복음 운동을 막고 싶지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민족들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저 같은 사람 염려하게 된다니까요. 가야 되니까요. 문제 생기면 안 돼요, 나라. 그래서 우발도 자손도 있고 우리 다 있잖아요. 갑자기 나라 문제 생기면 우리도 모르 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 같이 하고 싶은데. 그렇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고 나라를 다 책임지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고 이번 주간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번째 발판은 뭡니까? 시한분 인생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가치 없는 것 때문에 그리고 사람 말 때문에 내 축복을 잃은다?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인생, 우리가 한 인생입니다. 한 번만 사는 인생. 어디에 우리가 올인을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 없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육신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영적인 부름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9번째 발판입니다. 마지막 9번째는 우리에게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이 심판은 전도의 하나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해야 되고요. 복음만 선포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것만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복음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발판입니다. 10번째죠.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급이 없을까요? 좋은 집을 지금 천국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과연 전도자에게 상급이 없을까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리라. 여러분들의 복음 안에서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뜻은 여러분들의 후손과 후손이 복음 운동을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헛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과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을 준비하여 많은 것들을 세워지고 많은 것을 결정하는 순간에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하나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넣어주시고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에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사건을 통해 모든 문제를 통해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하나의 나라에 확장되는
이 축복을 보는 우리 귀한 하나교회 되게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가득하신 나는 현장 살리는 지우 전도자 오직 예수 그 몸에 나는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후대와 함께 이 참지 않아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너는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의 날을 위하여 싸우는 일이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이 삼주의 주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리는 전도자들과 렘넌트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